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4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창세기 6장 14절로 22절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에는 방주의 재료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정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그리고 그 안에 이 칸 방을 구분해서 짓고 그리고 역청을 그 안과 밖에 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통해서 이 방주를 짓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노아의 8 식구만 구원을 받았는데 이 방주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은혜는 이 방주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구원하실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신 말씀이고 이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대로 천하 인간에게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고페르 나무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또 고대의 유대인들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어떤 나무인지 몰라요. 지금도 이 고페르 나무가 이 잣나무인지 전나무인지 이 삼나무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홍수에 버틸 수 있고 물에 버틸 수 있고 아주 유동성이 있고 그리고 길고 또 튼튼한 그런 이 송진을 많이 품고 있는 그리고 사시사철 푸르는 사철나무로서 이 방주를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셨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뿐이지 지금도 이 고페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의미했어요. 그래서 말씀 너는 나무를 산에 올라 나무를 베어서 집을 지으라라고 하신 말씀 중에 이 나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성도는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설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초월할 수 있는 심판을 이기고 구원받을 수 있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우리 자신을 건설해 나가야 돼요. 이 홍수는 말세에 있을 대환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란에 쓰러지지 않을 만한 그 환란을 밟고 일에 설 수 있는 그 물의 홍수 위에 뜰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의 믿음이 자신을 잘 지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잘 지어서 이 세상에는 환란이 많아요. 환란이 많고 시험 받을 만한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말씀으로 이렇게 건설을 해야 되는데 이 믿음은 있는데 이 건설되어지지 않으면 물에 뜰 수가 없어요. 여기저기 구멍이 나 있고 짓다가 말고 그러면
구조만 있고 배가 구조만 있으면 홍수가 나면 매년 지금 한국에 지금 반복되잖아요. 비가 그냥 갑자기 쏟아지니까 그 지하실이나 이게 역류되는 곳은 계속 물에 잠기고 무너지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있지만 자기 자신을 말씀 순종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의 그 인도를 통해서 배를 짓고 집을 짓는 것처럼 자기를 건설해 나가야 돼요. 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고 인내하는 이유는요. 내 자신이 건설되어져 가야 이 세상에 있는 그 환난과 시험을 우리가 그 위에 뜰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시험에 함몰되어서 자기가 파묻히고 그 시험의 물결에 자기의 믿음의 배가 여기저기 구멍이 숭숭 뚫리고 금이 가 있는 성도님들은 그 시험의 물이 들어와요. 자기 속에. 그 들어와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잠식되어 있어요. 물이 그 시험이 오면은 그 파도를 이기고 떠야 될 텐데 조그마한 파도 앞에 건설된 것이 없으니까 자기의 인격이 만들어진 것이 없으니까 작은 시험에 그냥 픽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자신이 그 믿음을 밟고 일어설 수 있는 그 영적인 실력이 믿음의 그 신앙이 만들어져야 돼요. 기도의 그 실력이 만들어져야 되고 고난을 이기는 그 믿음의 실력이 있어야 되고 환난을 돌파하는 그 믿음의 영적인 실력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말씀 순종할 때 나오는 거예요. 말씀 순종할 때 자신이 만들어져야 이 시험을 이길 만한 실력이 나오는데 어떤 분들은 정말 안타까워요. 말씀 순종할 때가 됐는데 그거를 순종하면 그 실력이 만들어져서 세상의 시험을 이기고 그것을 밟고 올라갈 수 있는데 말씀 순종할 만한 때가 됐는데 시험 앞에 그냥 픽 쓰러져 가지고 또 그냥 제자리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진짜 안타까운 분들이에요. 이거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을 구분해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 칸을 만든 것은 여러 종류의 동물을 이렇게 서로 구분 짓기 위해서 그리고 보호하기 위해서 칸을 만들려고 했어요. 교회는 믿음이 약한 분도 있고 믿음이 강한 분도 있어요. 1차원적인 믿음이 있는 분들도 있고 고차원적인 믿음이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양육을 우리가 해야 되고 받아야 됩니다. 그 방주 안에 역청을 칠하라고 했는데 그 역청은 여기 14절에 이 고페르 나무가 아니라 역청은 원어에 보면은 코페르 발음이 좀 비슷하죠. 앞에 나온 고페르 나무, 여기 나오는 역청이라는 것은 코페르예요. 코페르라는 이 역청이라는 것은 이 몸값, 속전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의 이 코페르는 그 속전이라는 것은 뭡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노예였는데 내가 노예의 신분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고대에는 노예를 사고 팔기도 했잖아요. 그 노예를 사기 위해서는 그 돈을 내야 됐었어요. 주인이 바꿔지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 노예에 대한 몸값, 어떤 종에 대한 몸값, 어떤 죄인에 대한 그 뭐 보석금 이런 의미인데 이 코페르라는 것은 장차 예수 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사 택한 자녀들을 위해서 이 속전 마귀의 자녀가 되었던 죄인들을 속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자기 몸으로 당신의 몸으로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이 대속 죄물 이 어토먼트 자기의 몸을 대신 희생하사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실 그 방주의 안팎에 이 칠한다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전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0장 12절 말씀해 보면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반세겔이라는 속전세를
속전을 성소에 바쳐야 했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0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백성들은 인구조사를 했을 때 그 인구 한 사람당 반세겔이라는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어요. 왜 드리라고 했냐면 그 질병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반세겔이라는 속전세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 반세겔은 매우 작은 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이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는 믿음의 그 속전을 성소에 드리라고 했어요. 이사야 43장 3절 말씀에도 보면은 시편 49편 7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애굽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기 굉장히 독특한 이 말이 나오는데 속량물로 애굽을 속량의 제물로 바쳤다, 드렸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속량의 제물로 바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대상이 애굽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물 보혈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것을 이 방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또 다른 그 역청의 의미는 그 안팎으로 역청을 칠했다라는 것은 일종의 그게 코팅 재료거든요. 우리 성도들은 자기 자신의 이 마음을 잘 좀 지켜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이 분초마다 바뀌는데 분초마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초 단위로 바뀌어요. 우리의 마음이 아침 저녁에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이게 산란스럽기 때문에 분초마다 바뀌어요. 이럴까? 아니야. 저래야 되겠다. 아니야. 저러는 것보다 또 다르게 하는 게 좋겠는데. 이건 나중에 하면 좋겠는데. 이거 지금 하면 좋겠는데. 우리의 마음이 시시때대로 바뀌기 때문에 우리에게 마음은 잘 관리하고 단속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자신 안에 세상이나 또 세상에 있는 것들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이 뭡니까?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 세상에 있는 것들은 사실 다 육신의 그 정욕을 자극하는 것들이에요. 육신의 정욕의 그 쾌락을 자극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의 외모적인 어떤 자랑들, 또 쾌락,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딱 들어오면요, 그게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세상의 것들에 휘둘리지 않고 또 세상의 것에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 안팎에 자꾸 바르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이 결단을 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세상으로 만족하지 않아야 되겠다. 예수가 주시는 기쁨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자꾸 마음 안팎으로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고 칠해야 우리가 이 세상의 유혹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어요. 이러한 이 방주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은혜를 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방주는 15절로 16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로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이 방주는 크기가 약 1규빗은 45.6cm예요. 그러니까 보통 그 성인 남자의 이 손, 여기 팔꿈치로부터 손끝까지 이 정도의 길이가 한 규빗이에요. 그러면 이 길이를 평균적으로 계산하면 방주의 길이는
거의 한 140m 정도 길이가 된다고 볼 수 있어요. 140m면 굉장히 길죠. 그리고 그 폭은 22.8m, 높이는 한 13.68m 정도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방주를 하나님이 이 3층으로 지었고, 그리고 창을 꼭대기에서 한 규빗 아래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은, 그 노아의 가족들과 동물들은 그 빛이 들어오는 것은 딱 한 군데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나중에 비둘기가 이파리를 물고 들어오는데, 우리 그곳은 우리가 이 방주는 이 교회, 또 우리 교회가 이 창이 위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늘 바라보고 그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만을 우리가 구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17절로 1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언약을 세우신 것은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꼭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라고 믿는 것이 경외예요. 그래서 믿음을 버리지 마시고, 세상 일이 잘 안 풀리시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린 자와 같다라고 느껴질 때라도, 사형 선고를 받은 자와 같은 상태일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꼭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중심에 그 경외하는 믿음을 우리가 갖고 여러분 사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시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그래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실패하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을 실패하지 않아요. 근데 힘들다고 에라 모르겠다, 에휴 지긋지긋하다, 진짜 지겹다, 아유 이게 믿는 건지 마는 건지,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신지 안 살게, 아유 믿으나 안 믿으나 뭐 다를 게 도대체 뭐가 있냐, 교회 나가나 안 나가나 다를 게 뭐가 있고, 기도 하나 안 하나 다를 게 뭐가 있냐, 아유 그냥 지긋지긋하다, 그만두자, 이러면요 진짜 안 돼요. 끝까지 그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은 여러분 저버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진짜 버림받아요. 19절 22절의 말씀에 보면은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소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니 너와 그와 함께 같이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노아가 다 준행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더니 먹을 것이, 양식이 있었고 살 길이 열렸어요. 저 여러분도 정말 앞뒤가 막혀서 인생이 고통스럽고 사람이 원망스럽고 정말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고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도 인생 사시면서 그런 경험 있었잖아요. 진짜 누가 한 번만 나를 도와주면 내가 성공할 것 같은데, 누가 나를 한 번만 이렇게 쫙 밀어주면 내가 궤도에 올라갈 것 같은데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한 번 이렇게 쫙 인생의 평생에 한 번만 이게 힘을 주면은 내가 성공할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의 인생에 누가 뒤에서 손만 한 번 딱 대주면 쫙 치고 올라갈 것 같은데 그를 손대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가족 중에도 없고 지인 중에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사막의 샘물을 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길이 열려지고 사막의 샘물이 열려지는 그 기적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을 포기하지 마세요. 뭐 얼마나 믿어봤다고 벌써 포기해요? 얼마나 기도해봤다고 벌써 포기해요? 여러분 솔직히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우리 교회가 올해 지금 중간에 들어서 수요 에스겔 기도에 시작한 지 얼마 됐어요? 토요 한마음 기도에 시작한 지 얼마 됐습니까? 뭐 얼마 됐다고 시험 들고 믿음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포기합니까? 지금까지 믿음대로 살았습니까? 우리가 평생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어요? 얼마나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부르짖어 봤어요? 적당히 믿고 포기하지 마시고 적당한 믿음으로 내가 내 말을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마리아야 나중에 주님이 부활하실 때나 부활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야, 내가 내 말을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시험 받을 만한 때 믿어야 영광을 보지 않겠습니까? 남들 다 믿을 때 믿는 믿음 영광을 못 봅니다. 시험 받고 못 믿고 상처받고 포기할 만한 할 때 믿어야 예수님이 내가 내 말을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못 믿을 만한 때 믿어야 주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상황이 정말 안 좋을 때 믿어야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시는 거 아닙니까? 한국은 지금 돌파기도라는 말이 유행하는데요. 우리도 그 유행어 좀 붙들고 기도합시다. 돌파기도 얼마나 말이 급진적이고 적극적입니까? 돌파하는 믿음으로 상황이 어려워 돌파하는 한국의 유행어예요. 돌파기도. 미국 교회도 그것도 좀 다 따라하더라고요. 돌파기도.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레지스탕스 군인 특공대도 아니고 기도도 돌파하자. 고난을 돌파하는 기도. 이게 한국 교회 지금 캐치프레이즈라고요. 왜? 코로나로요. 다 썩어 문드러졌어요. 교회가 지금. 모든 교회가 현장 기도하던 교회가 이제는 토요일 날 딸랑 하루 기도하고 일주일 내내 온라인 기도하는 거 그거 바꾸지를 못해요. 왜? 돌파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한국 교회들이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져 가지고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돌파하자. 이 게으름과 나태함과 자기 중심적인 이 현대인들의 이 삶을 우리가 믿음으로 돌파하자. 그래서 현장 기도를 다시 시작하고 이게 지금까지도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민교회는 두말할 나위도 없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그런 영적인 그 침체의 이 흐름에 영적인 이 침체 아주 그냥 우리를 수건을 뒤집어 씌워놓은 것처럼 몽롱하고 침체되어져 있는 우리의 이 영적인 상태를 돌파하실 수 있는 그래야 주님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신 것처럼 우리 덴버시 장로교회 오늘 나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은 적어도 여러분의 가정의 믿음의 대표주 선발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에게 지금 맡겼다고요. 여러분의 가족들을 여러분의 지금 입술에 여러분의 그 기도하는 믿음에 지금 여러분을 얹어놨다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돌파를 하셔야 가족들이 깬다고요. 여러분의 그 가족들을 그냥 어깨에 짊어지고 작정을 하세요. 안 되면 다니엘처럼 20일을 하든지 40일을 하든지 돌파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책임을 지시고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등에 업으시고 이겨내실 수 있는 그리고 영광을 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